계시. 오늘은 존재론적 질문을 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요? 만일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의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에서 2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노력과 추구에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첫 번째,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감정을 따르는 방법. 타락한 인간이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자신의 노력과 추구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비주의자들은 인간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안에 내적 빛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추구에 의지하는 방법 두 번째, 이성적 추론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이성과 지혜와 이해에 근거하여 자연, 창조, 역사, 도덕을 살피고 추론에 몰입하여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추구에 의지하는 방법의 결과,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거룩하심, 절대적인 성품들을 우리의 이성이나 직관으로는 알 수 없으며, 둘째,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며 인간의 정신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하며 죄된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시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 방법, 계시에 의존하는 방법. 계시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과 성품, 사역, 뜻과 목적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는 행동이며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감추인 모든 베일을 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길 기뻐하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며 그 무엇보다 계시의 문제를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지 계시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의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로마서 1장 19에서 2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일반 계시 두 번째,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눈과 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질서 있게 하고 보존, 유지, 진행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 17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일반 계시 세 번째,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의 결론. 창조에 나타난 증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잘못을 행할 때 핑계치 못하게 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창조물, 섭리, 역사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지식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특히 구원의 은혜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 그리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운 구원의 목적에 대해 특별하게 계시한 기록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계시의 개념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제,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째, 신적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계시하신 것입니다. 신인 동형론.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용어로 자신에 대해 말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의 방식으로 행동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구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그 영광을 본 사건은 신인 동형론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특별계시의 방법 두 번째, 언약의 사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계시를 주시기 위해 특정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 방법 세 번째,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다윗, 사사들,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특별 계시의 방법 네 번째,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임을 알았고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예로 출애굽의 기적들, 홍해,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의 표적, 사도들의 기적 등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 방법 다섯 번째, 꿈과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백성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욥기 33장 15에서 16절 말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특별 계시 방법 여섯 번째, 영감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음은 다섯 번째 주제, 특별 계시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에 나타난 계시.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심판과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의 계시의 행동이고 동시에 구원의 행동이며 구원과 구속의 일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나타난 계시. 이교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를 택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목적이 훨씬 특별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부르심 가운데 나타난 계시입니다.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시하십니다. 불꽃은 심판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죄인인 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홍해 사건. 이것은 중심적인 사건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그림을 계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주님은 구원 계시의 중심이며 모든 역사의 초점이십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생각과 환상을 통해 여기저기 조금씩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광채요 영광이시며 궁극적인 계시이시며 위대한 구속 행위의 본질이신 자기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충분성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음과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음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미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시기 위해 교회에 임하신 구속 행동의 일부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계시는 오직 성경에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명제적 진리, 즉 성경에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진리와 교리에 대한 진술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를 성경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성경을 신뢰하는가이며 성경 진리를 믿고 그 권위에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할렐루야.